예수님을 믿는 삶은 많은 변화와 또 이적과 그리고 축복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런 축복과 또는 변화와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기적들이 또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젤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나면서 못 걷는 분은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되셨는데 40년을 걷지 못한 채 사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분의 능력으로 고쳐 주었지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일어나 걸으면서 뛰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도 새로운 삶을 한번 맞이해보면 좋겠다. 비록 우리는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있지만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면서 못 걸었던 이 사람이 뛰며 걸으며 찬양하듯이 내 삶에도 그런 기쁨이 있고 이적이 있고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의 그 소망 속에 답을 하나 제시해 줍니다. 정말 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든 힘겨움들 속에서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답, 그런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시한 답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된다면 너희는 새롭게 되는, 나면서 못 걸었던 이 40년 된 장애를 가진 분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바랄 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새롭게 되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약간 좋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는 이 말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하기 싫은 말일 것입니다. 혹시나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섣불리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해버리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큰 불이익을 당할까 봐 겁도 날 것입니다.
용서를 빌고 사과를 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용서를 빌고 잘못을 구한 사람에게 한편으로는 주눅이 들게 하고 마음의 고통과 정죄감을 가지게 해서 더 힘에 겹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바로 육의 시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시야로 봐야 합니다. 영의 시야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용서를 구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되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참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것이 참 잘 안 되는구나. 어떤 부분에서는 참 내 자신도 자랑스러울 만큼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실망이 될 정도로 내 자신이 믿음에 있어서 너무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이 깊어질수록 가지게 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왠지 모르게 고개를 잘 들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그냥 툭 입에서 나온다면 그분은 주님과 더욱 가깝게 지금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겠다는 그런 나의 신앙의 헌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한 영혼 때문에, 이 땅에서 회개하는 한 영혼 때문에 천국에서 살아가는 의인 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저도 결혼한 지 한 20년이 이제 넘었었습니다. 넘었으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이제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내가 여자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친구로 보입니다. 지금은 전우애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제가 가까이 하면서 또 함께 살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자주 미안하다, 고맙다, 내가 이 부분을 좀 실수했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분들 또 우리 아내분들, 배우자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걸 실수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 배우자를 좀 깔보게 되고 좀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는 그런 어떤 것으로 그 하나의 어떤 요인이 됩니까? 아니지요. 도리어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배우자를 보면 존경이 가지 않습니까? 참 고맙고 더욱더 이 사람이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것은 바로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급속도로 다시 새로워질 건데 이걸 못해서 부부 관계가 깨어지듯이 하나님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예레미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참으로 그 예레미야의 지적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세상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는데 그 하나는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우리의 힘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와 쾌락이나 명예나 사람이 또는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되고 그것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은 곧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대신해서 세상의 것으로 또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생수 삼아 마시게 되면요 금방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마시게 되면 결국은 그 물로 인해서 죽게 되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말라서 죽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 말라 죽은 가지는 제거되어서 불에 던져져서 불사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고 때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설교들이나 어떤 찬양을 듣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또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그의 어떤 신령한 어떤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주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공급받는 은혜가 참 큽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시는 것 때문에, 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죄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죄는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곧 사망입니다. 죄는 곧 마귀의 세력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해버립니다. 부부로 친다면 이혼하게 만들어버려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고 또 우리의 죄가 우리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 또 어떤 위기 속에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듣지 않으시게 해버렸다는 것이죠. 또한 이 죄는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게 해버립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죄를 멀리하지 않는 그는 결국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생명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은 계시지만 소멸되어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생명을 선물로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사망 안에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권세가 강한 이 죄를 어찌 우리가 안고 살겠습니까? 그것을 떨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야 40년 동안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새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암묵적인 질문 속에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를 씻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죄는 내가 씻어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대가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보던 우리들의 그 스스로 만든 웅덩이를 빨리 메우고 참된 생수의 근원 되시고 영원한 우물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소망하며 그의 능력 안에 살겠다고 발버둥 쳐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순식간에 씻어버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그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우리 하나님이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죠. 그런데 또 보십시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누구에게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께서 또한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통회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그 어떤 자리가 동일한 것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가 회개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그 자리와 통일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성경의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영을 다시 소생시키십니다. 또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하시면서 소생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회개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은혜였습니다.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맛볼 수도 없고 그 은혜를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주님의 이 회개의 축복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 한국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개의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영이 소생하고 내 삶의 날마다 새로움을 우리는 기대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 부분을 에덴이라는 도시에서 설교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알지 못하던 시대,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를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늘, 하나님이 관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관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면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구원과 한순산에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이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날이 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더 다가오고 있지요. 어찌 심판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죽어보셔야 되겠네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하신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고 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정해진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면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가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이 뭐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되는 날에서 날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어떤 특정한 날, 물리적인 어떤 그런 시간, 공간적인 어떤 시간을 말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ESV라든지 이런 권위 있는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 시간을 times라고 해서 시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느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이죠.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이 부분을 기회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들. 저는 이 번역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번역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은 결국은 새롭게 되는 기회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게 하시는 그의 은혜의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그 기회는 수도 없이 끝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한 반복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이 새롭게 되는 기회들, 이 시간들은 성령으로 부어질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9절에서 읽었던 말씀하고 똑같지요?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이같이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과 새롭게 되는 기회를 얻는 것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기회는 바로 성령이 임할 때 부어지는 것이죠. 오순절날,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임하셨습니다. 그들을 믿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후에 끊임없이 성령은 매일마다 또는 매 시간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성령의 부으심 때문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새로움들과 변화와 기적들이 전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이 성령의 선물이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듭남이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요, 내 가족의 변화요, 내 민족의 변화 이거죠. 이 변화는 성품의 변화가 있고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지요. 늘 부정적이고 약간 삐뚤어져 있던 생각이 성령을 받으면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 생각이 남을 위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진 성질이 온유한 성질로 바뀌게 되고
거친 말들이 부드러운 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사랑의 복음을 따라서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주일만 되면 병사들을 이끌고 마을에 있는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거기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안 믿었던 병사들이 더 많았습니다. 병사들이 저를 따라서 교회를 갔던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회가 점심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항상 군대에서 짬밥을 먹던 병사들이 주일만 되면 교회에 가면 사제밥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어머니가 집에서 주시는 그 밥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밥 한 그릇 먹으러 교회를 가기도 합니다. 하루는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병사들을 이제 식당에서 이제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병사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가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교회 뒤편에서 소위 말해서 머리 받고 있는 거예요. 얼차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 밑에 있는 제 밑에 있는 후임이 이 병사들을 전부 다 얼차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얼차례를 주냐고 제가 물었더니 하는 말이 이 병장님, 얘들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교회 뒤편으로 와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벌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병사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식당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난 다음에 제 후임 병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라.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지 담배 안 피는 율법은 아니야. 나는 이 사람들 한 사람씩 데리고 와서 어떻든 간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을 나는 그것을 정말 너무 원하는데 너는 어떻게 해요? 담배 한 대 피웠다고 그거 가지고 저들을 주님과 원수되게 만드니 저렇게 교회 와가 머리 한번 박으면 다시는 교회 오겠냐? 교회만 생각하면 늘 머리 박는 거 생각밖에 더 나겠냐? 그랬더니 저보고 그 후임이 하는 말이 이 병장님은 예수 제대로 믿는 거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배도 피지 않아야 되고 뭐도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담배를 피워도 예수 믿으면 좋겠어. 교회 와가지고 담배를 피워도 그가 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 두 번 다시 내가 있는 이상은 아이들 담배 핀다고 말하지 마라. 담배를 피워도 성령은 임하고 술을 마셔도 성령은 임한다. 죄인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 후임이 못 알아먹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저를 멀리하더라고요. 그 율법적인 삶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그런 어떤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품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기회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축복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율법의 때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은 아무런 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능력도 없고 우리를 어떻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을 얻을 때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새롭게 되게 하시는 그의 성령의 선물은 참으로 크고 놀랍고 한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못 걸은 안절뱅이를 걷게 한 거,
그의 인생에서 그는 참으로 새로움을 맛봤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영혼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새롭게 하는 기회들을 날마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고요. 그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또한 놀랍게도 육체의 치료에서 영의 소생함으로, 영의 소생함에서 마음의 변화로, 또한 마음의 변화에서 지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왜 날로 새로워집니까?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킨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움의 기회를 주시고 날마다 새로움의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으로 향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구원을 얻지는 못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예수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교훈을 하나 배웁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처입니다. 내면의 상처,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누군가에게 의해서 받았던 그 상처,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를 치료해야 되고 그 상처를 회복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미 벗어나 미래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렸을 때 받았던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받았던 그 상처는 이미 치료되고 아물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의 주님이 아니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를 향하여 가는 사람인데 왜 아직도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계십니까? 내 남편의 미래를 왜 아직도 내 남편의 과거를 왜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당신이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당신이 옛날에 내게 이렇게 했잖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덮여질 줄 알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덮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그 죄를 인정지도 않으십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나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늘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또 오늘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는 없는 거예요.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제발 과거를 좀 묻지 마세요. 국정원 직원도 아닌데 왜 자꾸 물으세요? 어디 사십니까? 뭐 하시던 분이십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살인죄를 저질렀던, 과거에 아주 여러분들이 도저히 상종도 못할 그런 짓을 했던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 그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장로 선거를 하고 권사 선거를 하고 집사 선거를 할 때 옛날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는데 라는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그렇게 살든 이렇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죄인을 의인 만드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의 축복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망에 머무르게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결과로 새롭게 되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얻게 될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85세를 넘으셨는데 건강하게 그렇게 잘 사셨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뭘 하시다가 그냥 넘어지셔서 떨어지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진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커피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김전 의료원을 갔는데 하루를 이렇게 치료를 해보더니 안 된대요. 수술을 하게 돼도 피가 너무 지금 흐르고 머리에, 그리고 이게 뇌가 많이 자꾸 부어져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수술을 해도 살 수 있는 것과 또 그렇지 못하는 게 50대 5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대구에 대학병원을 가려는데 마침 이 전공의들이 파업을 해서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구미 순천항병원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 길로 모시고 갔습니다. 거기에 모시고 갔더니 이제 의사가 이제 다시 진찰을 하더니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수술은 좀 차후로 미루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약물로 좀 치료를 해보면서, 그래도 어머니가 연세가 들면서 뇌가 조금 이렇게 작으시다 보니까 지금 피가 계속 흐르고 있지만, 붓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지금 좀 더 기다려 볼 시간이 되니까 한번 기다려 봅시다. 피가 멈추고 붓기가 빠지면 그것이 어머니에게 빠른 회복이 될 겁니다.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러다가 안 되면 오늘 밤이라도 수술을 합시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거기에 있는데 자기가 거기서 아무것도 할 게 없더래요. 중환자실에 어머니가 계셨으니까. 그날 이제 금요 기도였는데 전사님이 그냥 어머니를 두고 금요 기도를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아마 우리 전사님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좀 더 모시지 못했던 거, 좀 더 어머니를 섬기지 못했던 거 아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켰을 겁니다.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들으셔도 되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는 못 보내드립니다. 제가 좀 더 어머니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셔서 기도했어요. 온 교회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래요. 어머니를 붙잡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시나요? 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피가 50% 이상 줄어들었고 붓기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보니까 어머니가 의식이 깨어서 말도 하시고 어머니가 멀쩡하신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지금 아주 너무 정말 좋아지셨는데 이렇게만 되면 며칠 있으면 그냥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손 쓸 건 없는 것 같아요. 잘 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네요 라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의 죄 없이 함을 받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내 어머니든 내 자녀든 그것이 어떤 내 사업의 문제라도 주님은 그 부분을 손을 대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만 붙잡고 산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지, 스스로 웅덩이를 파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웅덩이를 통하여 내가 살아가고자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하는 기회들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